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경 제니입니다. 이번 주도 주님과 잘 동행하고 계신가요? 그러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 것 같아요. 너무 더워서 집이 아주 후끈후끈하네요. 이 더운 여름을 주님과 함께 이겨내는, 주님과 함께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공장에서 일하는데 공장 안도 덥고 답답하고, 그리고 이제 일이 좀 힘들 때가 있잖아요. 12시간씩 맨날 일하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께 매일매일 기대고 기도하고, 속으로 계속 기도하고 속으로 찬양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몸도 아팠던데도 안 아파지고, 정말로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이건 정말 너무나도 큰 은혜인데, 몸이 아팠던, 특히나 이제 팔목 같은 데가 진짜 아팠는데 안 아파지고 너무나도 힘이 없어지면 속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 주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기분이 또 좋아지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속으로 막 찬양이 나오고 되게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히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요즘에 공장에서 일하는데 매일매일이 되게 감사함이 넘치는 것 같아요. 저는 몸은 정말 힘들거든요. 몸은 정말 힘든데 감사함은 참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왜냐면 몸이 힘드니까 이제 더 주님께 기대고, 주님께 더 의지하고, 주님께 더 속으로 많이 기도를 하게 돼요. 계속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쉬는 시간은 좀 힘드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이제 생명수를 막 마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시 일하러 이제 복귀하고. 그런 되게 긴 시간인데도 짧게 느껴지고, 긴 시간인데도 주님과 함께 한다는 생각에 되게 감사함을 느끼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오늘의 주제를 가지고 와봤어요. 정말 아직도 제가 맺고 있는 열매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이 섬김이라는 것인데 그냥 성령의 열매 중 한 개가 섬김이 아니에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여러 가지가 속한 게 이제 이 섬김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정말 큰 열매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왜냐면 불신자였을 때 저를 만나신 분들은 분명히 알 텐데, 제가 불신자였을 때랑 지금이랑 이제 섬김에 대해서는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또 그 열매에 대해서 같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과 간증을 공유하고, 그리고 어떻게 내가 섬길 수 있게 되었는지, 이웃과 주변 사람들과 남편과 가족들 섬길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섬김에 대해서 오늘 같이 알아볼게요. 자, 불신자였을 때 저는 이제 겉으로만 이제 배려하는 척, 당연히 뭐 양보할 때도 있고 선하게 행동할 때 있었겠죠. 인본주의적으로요. 그렇죠? 근데 이젠 겉으로 사람들이 날 그렇게 쳐다보니까 더 그렇게 해야 돼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뭐 엄청 악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사람들한테 잘 해야 돼라는 압박감으로 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서.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되게 이기적이라고 느껴지기도 했죠. 이제 모든 것이 나로부터 이제 내가 중심이 되어 있었어요. 그때 불신자였을 때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래서 섬김이라는 단어는 제 인생에서 있을 수가 없었던 단어입니다. 저는 그 21의 내가 제일 잘 나가 노래 아세요? 전 그 노래를 정말 좋아했어요.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속으로 내가 짱이야, 내가 내 중심이야, 이 세상은 내 중심이야,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섬기거나 내가 누군가에게 막 해야 한다는 그게 솔직히 제 머릿속에는 없었어요. 인본주의에서 이제 바라보았을 때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제 인생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착하다라고 말해주기도 했지만, 저의 깊은 속마음은
진짜 깊은 속마음은 다른 사람의 입장보다는 제 자신이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를 볼까, 어떻게 하면 나를 더 기쁘게 할까가 더욱더 중요했어요, 저는. 특히나 어렸을 때보다 20살 때 이후가 더 심했어요. 어떻게 하면 날 기쁘게 할까, 내 자신을 행복하게 할까. 특히나 저는 이제 저에게 잘해주는 이제 편한 가족들이나 뭐 친구들, 편한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행동이 이기적이었어요. 제가 좀 어렵게 대한 사람은 더 막 신경 써주고 잘해주는데, 막 제 가족이나 부모님이나 뭐 주변 사람, 편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되게 신경을 쓰지 않고 배려해주지도 않고 좀 이기적이고 저만 생각하는, 그들이 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배려해 주시는 것을 저는 좀 당연시 여기고 더 많은 배려를 그들에게 강요를 했어요. 웃으면서, 뭐 장난으로라도. 그리고 특히 저는, 저희 어머님은 저를 이젠 고생시키지 않으시겠다는, 저희 어머니 세대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막 집안일부터 시작해서 막 끓여오는 것도 되게 많으셨고, 그래서 그런지 저를 이제 고생시키지 않으시려고 손에 물 한 번 제대로 묻히지 않고 키우셨어요. 저는 설거지도 솔직히 해본 적이 거의 없었고, 대학교 들어오기 전까지는 뭐 집안 청소도 안 하고, 그러니까 고생을 거의 안 했어요, 제가. 고생을 하면서 크진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 집이 막 잘 사는 것도 아니지만 고생을 안 시키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어머님이 다 하셨어요, 막 혼자서. 그런지 저는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제 중심이었고, 나를 위해서 배려해주는 게 당연한 거였고, 좀 이기적이었어요, 되게. 특히나 베풀지를 못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베풀고, 뭐 당연히 이제 뭐 사줄 때도 있긴 하지만 거의 없었죠. 얻어먹을 때가 더 많았고. 다른 사람에게 막 베풀지도 않았고, 뭐든지 이제 아까워하는, 그 사람들에게 표현은 안 하지만 되게 아까워하고, 뭔가 쓰는 거, 뭐 돈 쓰는 거나 뭐 베푸는 거나 이런 거 되게 다 아까워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얻어먹을까,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제 안에 가득했어요. 정말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내가 뭐 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비슷하게 이용할까, 그래서 내가 더 이득을 취할까, 그 생각이 제 마음에 가득했어요. 뭐 겉으로는 티가 안 날 수도 있어도 제 속은 그랬어요. 되게 이기적이었죠. 그런데 저는 이제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뒤에 저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는 강한 마음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 안 속에서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나서는 주님을 닮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정말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완전히 저와 반대의 성품을 가지고 계셨어요. 정말로. 저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빼앗을까를 더 많이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다 내놓으신 거예요. 저는 이런 예수님의 사랑에 목을 놓고 울었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정말 마태복음 읽으면서 목을 놓고 울었고, 그리고 저희 이기적이고 되게 순수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더 원하기만 했던 그 이기적이고 배려심 없고 섬기지 못하는 제 모습이 너무나도 파렴치하게 느껴졌고, 그런 모습들을 저는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회개를 했어요, 주님께. 그리고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졌어요. 정말 제가 저랑 이제 살았던 사람들은 알 텐데, 저에게는 이 섬김이란 단어도 되게 어색한 단어였어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배려하는 이유는 그렇게 배워왔고, 이 속에서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속에서 막 깊은 마음에서 막 섬기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그렇게 나는 배워왔고, 그렇게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배려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방향에서 나오는 배려심이 아니었던 거죠. 억지로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말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찔림이 가득한 거예요. 섬김? 그게 뭔데? 어떻게 섬겨야 되는 건데? 맨 처음엔 잘 몰랐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읽고 주님 말씀을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계속 제가 기도로 간구했어요. 어떻게 섬겨야 돼요? 섬김이 뭐예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까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계속 저는 기도하고 간구했죠.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섬기러 와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 예수님은 항상 주기만 하셨어요. 오병이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고, 치료해 주시고,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또 가르치러 와주시고,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섬겼습니다. 제자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인간들을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온전히 깨닫게 된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 저는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제가 호주에서 한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섬김이라는 것을 정말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섬긴다는 것은 한국에 와서 제가 섬김이라는 것을 조금씩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였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많은 변화와 영적인 것들을 제가 알게 되었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참고 오래 참고 자비롭게 그리고 그 사람들을 나를 희생하면서 섬긴다는 그것은 좀 잊을 수가 없는 어떻게 일이었어요. 제가 호주에 있을 때도 섬김이라는 단어는 제가 그런 열매를 가질 수 없었어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겠죠. 지금 때가 되어서 그 때에 맞게 제가 이 섬김이라는 것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주님의 말씀이 제 심령에 와닿기 시작했고 그중 가장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을 섬기지 않으면서 살아온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죠, 제가. 그렇죠. 그중 가장 큰 이 섬김이라는 이 열매에 대해서 제가 상황에 놓이게 된 계기는 어떻게 보면 계기이기도 하고 고난과 연단이기도 한데요. 제 남편과 외국인인 제 남편과 제가 이 한국에 오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저는 한국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챙겨주고 희생하는 것을 조금씩 배우게 되었어요. 저는 제 주민등록증 이런 것도 다 어머니가 해주셨어요. 정말 부끄럽지만. 제가 무슨 어디 원룸을 알아보러 갈 때도 다 어머니가 알아봐 주셨고 어디 놀러 갈 때도 친구들이 해줬고 어디 갈 때도 아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그런 걸 다 해줬었어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솔직히 저는 제가 제 스스로 뭔가를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해주는, 동생이 해준다던가. 저는 받기만 한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뭔가 주는 게 뭔가 어색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뭔가를 주고 그 사람들한테 다가가고 이게 되게 어색한 사람이었는데 저는 한국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챙겨주고 희생하는 것을 조금씩 배우게 된 거예요. 그게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일단 외국인이고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고 한국 문화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드라마를 좀 보긴 했는데도 확실히 한국 땅에 와봐서 느끼는 게 더욱더 많겠죠. 그래서 비자 준비와 여러 가지 서류 정리, 어디서 살아야 할지, 어디서 먹어야 될지, 있는 것, 문화를 알려주는 것, 한국어를 배울 만한 학교, 단체, 여러 가지를 제가 스스로 찾고 조사하고
제 시간을 남편을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됐어요. 항상 주변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희생하고 절 섬겨주고 배려해 주었는데 저는 제가 그 입장이 되어 보니까 솔직히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이 상황을 막 포기하고 싶고 솔직히 그런 순간이 전 너무나도 많았어요. 왜냐면 맨날 저는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이거 줘, 이거 줘, 줘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받기만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내가 뭔가를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찾아주고 챙겨주고 하려니까 섬기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뭐지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시련이 나에게 닥쳤지? 이러면서 주님 왜요? 도대체 이게 뭔가요? 그랬어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저는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제가 막 한다는 게 솔직히 전 너무나도 제 성격이랑 맞지가 않았던 거예요. 제가 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어색하기도 하고 하기 싫고 진짜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되지? 막 그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가득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 하나 챙기기도 너무나도 버거운데요, 주님. 제가 지금 이게 어떻게 제 남편까지 챙겨요, 아버지. 저 너무나도 힘듭니다. 제가 이 기도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냥 저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전 항상 저를 위해서만 살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 줘야 돼.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배려해 줘야 돼. 그 생각만 가득했어요. 내가 뭔가 주고 뭔가 희생하고 이런 게 되게 저는 어색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생각이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어요. 정말로. 거짓말 안 하고. 제 인생에 누군가를 위해 섬기고 희생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 성격상 본질상 할 수가 없는 영역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성령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셨고 저와 함께 해주셨고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1년 넘게 남편이랑 같이 한국에 살면서 남편을 섬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전 누군가를 이제 좋아하고 그 사람과 사귀고 뭐 교제를 하고 해도 저는 제 자신이 항상 먼저였고 누군가를 위해서 제 자신을 이제 희생하고 포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가장 중요하고 제 자신을 먼저 챙겨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제 머릿속에서. 제 머릿속에는 온통 나 자신만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은 항상 진짜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항상 다른 사람을 다른 인간들을 먼저 생각하셨는데 저는 이 죄인인 저는 항상 제 머릿속에 나 자신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제 안에 주님이 계시고 제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고 그리고 주님과 같이 동행하다 보니 이제 나 자신이 이제 내 자신이 이제 내가 아니다 보니까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은혜가 제 안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제 주님께 이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그리고 섬겨주심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그 넘치는 사랑을 받고 나니 솔직히 말해서 저도 베풀어야 한다는 마음을 완전히 이제 받게 된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목숨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셨는데 나는 목숨을 못 줄지언정 주변 이웃 사람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가족, 부모님, 동생, 친척들, 친구들 섬기지 못하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넘겨주셨는데 나는 그 섬겨주는 걸 못하나?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못하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제 머릿속에.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주님은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다 주셨는데 나는 목숨을 못 바치런정 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그걸 못하나?
그런 생각이 되게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제 자신이. 그러면서 나도 이만큼 넘치는 사랑을 받았고 천국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이런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나도 섬기고 나도 더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더 먼저 생각해야겠다. 이제 나 자신은 없는 거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겠다 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오게 되니까 섬길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억지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까봐 배려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정말 이 깊은 마음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배려가 되더라고요. 더 이상 저는 이제 자기 연민이나 제 자신만 사랑하는 것, 자기의 자아 도취 이런 것에서부터 조금씩 벗어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나 자신을 항상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이웃을 먼저, 가족을 먼저, 남편을 먼저, 친구들을 먼저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희생해주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더욱더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정말 이기적인 마음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고 교만한 마음이 조금씩 어떻게 단계별로 이렇게 사라지게 되었어요. 너무 신기하게도. 저는 어떻게 보면 호주에서 한국 와서 그 뒤로 이제 이 섬김이라는 이것을 이 주님의 감사한 이 섬김이라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연단을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 참 그 깨달음이 정말 커요. 그때 왜 이렇게 주님은 날 힘들게 하셨을까? 왜 이런 상황에 날 놓게 해주셨을까? 이렇게 제가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그 시간들을 되돌려 보니 이런 크신 주님의 계획이, 선하신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그럼 제가 너무나도 주님께 감사하고 진짜 주님이 나는 그때는 어떻게 보면 정말 고난이었고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든 연단의 시간이었는데 돌아보니 정말 주님의 크고 너무나도 완벽하신 선하신 계획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제가 더욱더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을 이제 제가 섬기면서 특히나 제가 이제 공장까지 쫓아왔잖아요. 남편 섬기려고. 마음을 주신 이제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요.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에베소서 5장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저는 이제 말씀과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남편을 더 섬기려는 마음을 진짜 더욱더 제가 가지게 되었고, 전과 같이 이제 불같이 화내거나 제멋대로 굴고 존중하지 못했던 행동들을 매일같이 회개하고 간구함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그리고 항상 저만 생각했던 제가 남편을 섬기러 이런 다른 지역으로까지 따라와서 같이 와서 섬길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정말로. 저는 원래 이런 걸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정말. 저 누구에게 따라와서 막 희생하고, 제 자신을 희생하고 이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저는 제 위주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여겨져요. 그리고 주님의 크신 계획 안에 저희 부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남편을 섬기게 되면서 남편과는 사이가 더욱더 좋아졌어요. 남편이 항상 감사해하고 저도 남편에게 감사하고 서로 사이가 더욱더 좋아졌습니다. 몸은 힘들지 몰라도 관계는 더욱더 좋아졌고 화평해졌어요. 정말 몇몇의 열매들을 저희가 볼 수 있었고, 이렇게 저는 섬김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열매고 얼마나 감사한 주님의 은혜인지 제가 더 많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과 꼭 같이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제가 섬긴다는 것은 제가 할 수 있었던 영역이 절대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다 보니 섬기게 될 수 있었고, 섬길 수 있었고, 그와 같은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성령 열매들이 같이 따라올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오래 참는 성격이 아니고 누군가를 참고 기다리고 자비하고 화평하고 이런 스타일이 전혀 아닌데, 제가 할 수 없었던 영역을 주님이 제 안에 계셔서, 제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주님께 감사해요. 제가 할 수 없는 영역을 주님께서 주님이 제 안에 계셔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작은 고난들, 역경들이 너무나도 저는 감사하다고 느껴졌어요. 정말로. 오늘도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인원이 더욱더 감축된 거예요. 공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그래서 사람이 원래 막 몇 명이 더 있어야 되는데 막 많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원으로 이 생산품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관리자들도 되게 예민한 상태고, 몇몇 이제 저와 같이 같은 라인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아팠어요. 그분들도 저보다 나이가 좀 더 있으신 분들이었는데 아팠어요. 근데 저는 그 라인에서 일해본 적이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너무 아파서 얼굴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아프니까 내가 더 많이 해야겠다 그러면서 막 제가 자재 같은 거를 계속 날랐어요. 다 제가 거의 다 날랐어요. 자재 같은 거를. 왜냐면 둘 다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근데 제가 일을 하다가 이제 팔목이랑 이제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힘들었나?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기도를 했어요. 속으로. 주님, 제 팔목에 예수님의 보혈을 덮어주세요. 제 허리에 예수님의 보혈을 덮어주세요. 제 다리에 예수님의 보혈을 덮어주세요. 계속 보혈을 덮어주세요. 보혈을 덮어주세요. 그랬어요. 그렇게 제가 일하는 동안, 왜냐면 그 사람들은 아프니까 힘들잖아요. 일이. 얼굴도 정말 안 좋으셨는데 둘 다. 저희 셋이서 하는 작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얼굴 보니까 내가 더 많이 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몸이 너무 이제 안 따라주니까 예수님 보혈 덮어주세요. 덮어주세요. 덮어주세요를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안 아픈 거예요. 진짜 점심까지만 해도 너무나도 아팠던 이 팔이 안 아프더라고요. 지금은 전혀 안 아픈데 허리도 안 아프고. 그래서 집에 올 때 12시간 일했는데 쌩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에 오자마자 감사합니다. 주님 막 찬양하고 속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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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에. 이런 여러 가지 주님의 기적을 또 느끼고 있고, 제가 남편을 섬기면서 남편과의 사이도 정말 더 좋아졌고, 이 공장 오면서 더 감사한 일도 되게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정말로. 그리고 제가 이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섬길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많이 놓이다 보니까 배우는 것도 많고,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연단되는 것도 있고, 그들을 위해 속으로 기도해주기도 하고, 감사한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섬겨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저를 위해서 조언해주시고 걱정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제가 댓글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대댓글을 달아주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런데 저는 정말 형제자매님들을 주님 안에서 정말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하나 주신 조언, 그리고 격려, 그리고 중보 기도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게 느끼고 있어요. 진심으로 주님 안에 사랑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힘든 와중에 있고 고난과 위로가 필요하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은 메일 주세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꼭 기도해드리고 좀 늦더라도 제가 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빠르진 않을 거예요.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주님 말씀과 제 간증과 섬김이라는 정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정말 좋은 영상이 되었길 바라요. 제가 이 영상 만들기 전에도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기도를 드리고, 주님께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섬긴 것처럼 다른 이웃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